이 에베소서를 하기 전에 이게 에베소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것만 정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선생이 있더라고. 지난주에 뭐가 나오냐면 방언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나한테 숙제를 주는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 앞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방언을 하더라고요. 애기가 태어나는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짜증이 나도 울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운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희한하게도 어머니는 제가 왜 우는 줄을 안다고. 제가 지금 오줌을 싸가지고 좀 축출해서 우는구나.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근데 그것도 아닌데 혹시 제가 아파서 우는가. 어머니는 애기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아듣더라고요. 방언의 시작이 애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방언한다는 게 뭐냐면 애기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왜 우는지를. 그래서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언어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방언이라 하지 아니하고 방언들이라고 복수로 썼다고. 그러니까 방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방언 하니까 꼭 한 가지만 있는 줄 알고 지금 거기에 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초창기에 열심을 내서 그 열심이라는 게 자기 정렬이거든요. 열심을 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그거는 중얼거림이라고. 중얼거리는 거라고요. 내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자기 안에서 열정만 솟아 나오니까 그냥 중얼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방언에 관련된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러하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그 하나님이 내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 뭘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다가 내 정렬에 내가 넘어가서 중얼거림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고 부른다고요. 그건 내가 지어낸 거예요. 애기도 우는 것처럼. 이게 방언이 아니라 방언들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면서 그 한 가지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말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렇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에 조금 넘어가면 애기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아직 얘기는 안 나고. 그러나 우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그 부모님들이 그 애가 옹알이 할 때 무척 기뻐하죠. 얘 지금 얘기하려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방언이라고 번역된 그 방언이라는 게 사실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되기를 방언이라 번역되면서 이게 이상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해서 뭔가 들어주기를 원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얘기가 자기의 육신을 타고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께 받은 큰 은사라고 뭐 목사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그 일을 계속 할지라도 도무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태어나지 않냐고 나는 아무것도 깨닫는 것도 없고 나는 맨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둘로 나눠져요. 워낙 굳건한 자기 믿음을 쫓아서 그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말이 시작되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큰 은사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거기에 갇혀버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습관화예요, 습관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어디로 가도록 자기를 훈련시키냐면 그런 자기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 말이 나오도록 습관화된 대로 나아간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방언한다는 사람들의 방언이에요. 그 습관화입니다. 습관화라는 건 뭐냐? 애기가 아직 말을 할 줄 몰라서 울고 있는데 애기의 생각에 내가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젖주고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하여간 엄마가 와서 내게 해주니까 나는 울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약에 애기에게 들어가면 애기는 절대 말하지 아니합니다. 울기만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우는 것이 때가 지나서 이제 점점 좀 때라서 말을 할 때가 오고 왔는데도 어머니 생각해 얘는 이제 말할 때가 되는데 계속 울기만 한다. 그건 저주죠. 말할 때가 되었는데 계속 운다. 아주 우리의 큰 낭패로 다가오는 거죠.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아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아기가 운다고 해서 그런 부모들도 간혹 있죠. 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대니까 밖에 내다 버리거나 뭐 이런 부모도 간혹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가 그렇게 우는 것은 뭔가 욕구가 있는데 그게 들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는 것이니까 부모는 애기를 보듬든지 뭐 하든지 애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죠. 왜? 부모가 애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거기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걸 내가 알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등 걱정 없이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조금처럼 얘기했듯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자기 믿음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사다. 그래가지고 그걸 습관화해서 그저 기도만 했다면 글로 가는데,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새로움이 오냐면 그 새로움도 안 오고. 그게 지금, 그게 잘못되면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게 기독교적 무당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무당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걸 한번 경험했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도 깜짝 놀라긴 했지만 지난주에 에베소서 다른 성경 말씀들을 검토하면서 나도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단수, 방언하면 단수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이 갇혀가지고 방언들, 성경은 분명히 방언들이라고 했는데 방언이라는 그 단수 언어에 내가 갇혀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구나. 그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방언은 나의 정열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정열을 좋게 보시죠.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버리시지 않죠. 근데 자기 정열 때문에 그 말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네, 그렇다. 너는 그때를 지나가야 된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게 이제 둘째 사람의 때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미신에 아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의 그 몸속에 무당 기질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걸 습관화해가지고 무당짓으로 넘어가는 그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했는데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못하는 거죠. 말을 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죠. 가령 어머니가 이제 애기가 좀 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밖에 나가서 놀기만 좋아한다고. 어머니나 부모가 생각하기에 제가 공부를 좀 하게 해야 되겠는데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왕눈 눈깔 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그때는 피난 때라 그것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것도 많이 못 먹었거든요. 어찌하든 공부를 안 하는 애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뭔가 조건을 지으셔야 한다. 야, 네가 2시간만 공부하면 뭘 사줄게. 2시간만 공부하면 초콜릿 100개를 줄게. 하면서 애에게 자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좋잖아요. 공부 안 하던 녀석이 공부하게 되는데 지가 공부하는데 또 엄마가 무엇이가 준다니까, 선물을 준다니까. 그 선물이 성경은 은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 선물을 준다니까 그 선물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아기는 그 선물이 목적이 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 부모는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유인책을 써서 네가 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유인책으로 뭘 제공을 하신다고. 아이고, 이게 은사네? 그러면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고요? 가까이 온 그것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뜻인데, 가까이 오는 건 놔두고, 뭔지 선물, 은사라고 부르는 그 선물에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신다고요? 애기에게 초콜릿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 며칠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2시간만 방에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초콜릿 2개는 분명히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반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공부하는 척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좀 딴짓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디 가서 만화책을 빌려다가 2시간 동안 재밌게 만화책을 봅니다. 부모는 그 2시간 동안 공부하는 줄 알고 아주 참 기특하게 생각해서 초콜릿 2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2시간 다 지나지 않고 그 중간에 이놈이 정말 재밌게 공부하는가. 그래서 문을 톡톡 들여서 문을 열어보면 이게 뭐야, 만화책을 보고 있잖아요, 공부하라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냐면 만화책 보고 있으면 그 2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고 뭐하고 11조 내고 뭐하고 하는 게 다 뭐냐, 만화책 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나는 하여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 한번 화를 냅니다. 너 그러는 게 아니야. 너 공부하라고 그랬지. 내가 어제 너 보고 만화책 보라고 그랬느냐. 그때 만화책, 이게 진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만화책 보지 말라고 하니까 또 장난감 가져와서 장난짓하고, 지금 모두가 그렇게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다 뭐냐? 그게 방언이라고요. 어머니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화책을 읽는 게, 만화책 읽는 게 방언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저 장난감 들고 와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그거 방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알려져 있는 방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게 은사다. 은사는 은사죠. 왜? 하나님과 관련성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아 넘겨주시면서 네가 정말 참 아들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시는 것이 대단한 은사지요. 그게 대단한 은사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런 것이구나. 아버지는 누구든지 자기 앞에 온 존재를 누구에게 끌어다 주시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어다 주시기 위해서 자꾸 달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와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는 지금 밖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밖에 있으면서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 있으면서 자꾸 뭘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그 존재를 버리시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엄마가 공부하라고 정말 야단을 쳐서 회초리를 듭니다. 너 정말 이렇게 딴짓을 할 거냐? 공부하라고. 네가 공부하면
마지막에는 네가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줄 아냐? 너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듣는 애는 뭐라고? 뭐 때문에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놀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첫째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얼른 깽가리가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천사는 말을 하고 사람은 방언합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천사들의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사람들의 말들과 천사들의 말들을 할지라도, 그럼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뭐냐? 이제 두 번째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들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통해서 공부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방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한국말과 헬라어가 방언입니다.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다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은 헬라 말을 하고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특별히 방언이라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언을, 실제 성경에 말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인데,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외국어가 나오거든. 거기에 로마 사람이 와 있으면 로마어로 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 와 있으면 한국말로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건 참 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좀 방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헬라어는 우리 입으로 말할 줄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헬라어 방언을 하는 자예요. 히브리어를 말할 줄은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읽을 수는 있으니까 히브리어 방언을 할 줄 알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 영어로 방언을 도대체 우리가 못하는 말이 거의 없죠. 우리는 모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방언은 상대방이 다 알잖아요. 듣고 알잖아요. I love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방언을 해요. 왜? 그건 우리말이 아니니까. I love you는 미국말이니까, 영국말이니까 그건 분명히 나에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은 이미 다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 바울도 많은 학문이 있었죠. 헬라어도 알았을 것이고 히브리어도 알았을 것이고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라틴어도 알았을 것이고 이태리 말도 알았을 것이고 내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유대인들 또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외국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더욱더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죠. 근데 바울은 그와 반대로 그 이방인들의 언어를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를 내가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할지라도 또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말. 우리는 천사들의 말.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해도 한국 사람이 제가
제가 히브리어를 딴 데 가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는데 천사들이 내게 와서 내가 천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그들의 언어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구리는 소리. 울리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방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내가 이 바울은 히브리 유대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에게 로마의 말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로마의 말로 말하니까 알아듣겠죠? 그 육신의 말은 알아들을지라도 영어로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죠? 그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누누이 얘기를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며 배우며 하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를 딴 데서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 전혀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그게 뭐야? 그게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 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언들 중에 가장 어린 것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게 하는 그 방언한다는 사람들의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집에 오늘 갔는데 아기가 막 울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울고 있는 아기가 원하는 것이 뭔 줄 알지만 나는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는지 모릅니다. 왜? 그가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래서 방언들 우리에게서 어떤 방언들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에게서 이제 방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나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게 예언입니다. 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존재가 된다는 그 얘기. 딴 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의 나됨이라는 말도 모르겠거니와 얘기하면 무슨 구름 잡는 얘기가 그게 방언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이냐? 모두 뭐 하는 존재입니다. 방언을 하는 존재입니다. 방언을 하는 존재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얘기는 예언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예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몸에 이상까지 옵니다. 그건 body language, 몸으로 하는 방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자기 정열이 넘쳐서 말도 그렇게 되지만 몸까지 그 몸부림이 옵니다. 그 몸부림이 올 때 하나님이 그걸 됐다 그만해라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천히 여기시겠죠. 내가 나를 몰라서 그러고 있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건 어렸을 때 울고 어렸을 때 똥 싸고 어렸을 때 만화 보고 했던 그 일들이 장사한 후에 그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걸 다시 입에내고 다시 덮으리하고 하는 건 뭡니까? 어릴 때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옛 일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리게 생각하고 어린 나이에 얘기를 했는데 장성했더니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게 되더라. 버렸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런 일이 전혀 안 오는가? 전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번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하지만 귀신 얘기가 나온다. 그 방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신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 귀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 얘기가 나오면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그것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세상에서 온 모든 지식, 모든 관념, 모든 깨달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과 말씀이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언자인 동시에 방언자이죠. 누구에게 나의 말을 알아듣는 이에게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있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내게 잘 들려지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내게 그렇게 인식이 되면 나는 내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다. 지나갔지만 왜? 이제 뒤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나를 그렇게 그 일까지 밀어 넣으시고 당신과 내 사이가 끊어질 수 없다는, 너와 나는 끊어질 수 없다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이. 근데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너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이끌어가는데 너는 맨날 쓸데없는 나와 너가 상관이 있다고 조그만 선물로 준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너는 이제 소유를 쫓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너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우리 부친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때서 처음교회들 가면 그렇게 방언하는 처녀들이 많더래요. 그냥 뭐 여기저기서 봐. 근데 한 3박 4일 부흥회를 하고 끝나면 방언하던 사람들이 방언을 못하게 되는데 다 방언을 그쳐버렸대요. 왜?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게 헛소리 하는 것이라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처음 이게 시발되긴 했지만 우리가 계속 울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그 예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들이 그걸 알게 되면 모두가 다 그냥 머리를 푹 줄이고, 예언할 때는 머리를 바짝 들고 얼굴에 혈이 떠오르면서 예언하다가 그게 끝날 때 머리를 푹 숙이고 고뇌에 쌓인데 방언하던 것이 어릴 때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언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만 특수하냐?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고유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그걸 하나님께로 이끄시게 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것일 뿐이지. 그게 뭐 잘할 것 같다 전혀 아니죠. 방언 들립니다. 그래서 방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방언은 예언입니다. 우리에게는 방언도 아니죠. 다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고 하니까 예언이 될 때 그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이 방언이 되는데 그것이 방언이 되면 그는 믿지 않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 천사가 하는 얘기를 믿지 않고 있다. 바울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심각하게 얘기를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방언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희는 예언하는 자여야 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저도 그러고 다 그 방언의 시대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갔으면 어릴 때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장성하면 어릴 때 생각과 어릴 때의 일은 내가 버렸다. 이제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그것이 필요해서 어릴 때 나름대로 우는 것이 필요해서 울었지만 이제 장성했는데 장성하면 말을 해야지 울어서 되겠는가? 그때는 다 지나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냐면 에베소서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가 예언이거든요. 이 전체가 예언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은 뭐가 되어 있던 방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뭘 하는 일들이냐? 방언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그게 방언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1절부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옳고 매운을 나눠주는 일이다. 분배하는 일이다. 때가 꽉 차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비밀을 알려주시지 못합니다. 왜?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면 천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천사의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방언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눠주면 그것이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는 진짜 방언이 되어 있어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En auto, en hokai, eklero temen, proistentes, cada prodesin, tu cada panta, eneruntos, cada tenin, bulen tu, telematos auto. 바울은 여기 11절에서 en auto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en ho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리건 부모의 뜻을 따르건 둘 다 부모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안에 있는 자는 정말 부모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 안에 있어도 참으로 부모 안에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있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엔호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엔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클레로는 무엇을 상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클레로 되면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돼야 그 오메가에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되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지금 속해 있지 아니합니다. 그건 제 마음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속한 존재는 부모의 기쁜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됐냐 하면, 하나님의 프로테ction, 모든 일을 자기의 그 기쁘신 뜻, 텔레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불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그 기쁨, 불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 중에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에네로교는 일하신다 전에 모든 것을, 모든 일을 일하시는 그분. 근데 여기 좀 추가 붙었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그 투 판타 에르군초스.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그분. 그 투라는 게 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반타 이렇게 번역인데 모든 일이라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거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다 반타 모든 일. 지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번역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곤란을 초래하는데 다 반타 모든 일입니다. 다른 데서 보면 다 반타 또 뭐라고 번역하면 만물이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마음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만물을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 프로데싱 뜻을 따라서 가타 프로데싱은 이 성전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에 열두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뜻이 아니라 이미 설치해 두신 것, 이미 확정해 두신 것입니다. 12떡을 상위에 올려놓았으면 12떡이 상위에 이미 올려놓아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설정하신 그것을 따라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모르게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게 시행하십니다. 알게 시행하시는데 그 뜻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지라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방언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호흡이라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지금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가스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치해 두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미리 예정되었습니다. 미리 예정. 그 예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초창기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쫓아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때는 아직 예정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것은 예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예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면 무엇이 예정이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될 것으로 이제 예정을 하십니다. 이 예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부르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으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없어서 자기 때도 들어오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그래서 선택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제 예정이 되어서 그 예정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쫓아서 그냥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알지 못하니까 태초부터 예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음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고 이 성경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책이 되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의 그 기쁘신 의지를 따라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아주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아주 엄청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여기까지 와 있으니 이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그게 방언이 됩니다. 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스토 에이나이 헤마스 에이스 파이온 테스 독세스 아우투 주스 로엘 비코타스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 바울이 말할 때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 보면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다. 너희를 딴 데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한 존재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토라 그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가 프로엘피조 전부터 바랬습니다. 전부터 뭘 바랐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될 걸 바라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전부터 우리가 바랐던 것이 그 영광,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에파이논. 지난주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칭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 칭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감격해 하신다고 그럴까요?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엄청난 예정을 듣고도 그걸 방언으로 여기서 들어오지 못했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이 예언을 듣고 믿었으니 너희야말로 참으로 세상에서 엄청난 존재다. 그러니 너희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칭찬 속으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부대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자꾸 하나님을 우상합니다. 높이 세워놓고 자꾸 뭔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이미 지금 예정을 하신 이건 아주 뒤집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존재라구나.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루게 되면 이게 너무 엄청난 것이구나. 근데 그 엄청난 것을 이루는 방식이 또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비우고 낸다.
너희가 작아지면 이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커지고 높아지고 강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간다면, 제일 높아진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가겠죠? 근데 낮아지는 사람은 내가 다 나의 영광으로 채워주겠다 하니까 그게 또 은혜 위에 낮아진 자를 발로 밟아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를 영광된 존재로 올리니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에임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 하면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형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수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엄청난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엔호 카이히메이스 아코산테스 톰로 유앙겔 테스 소테리아스 비몬 엔호 카이피스티르 주산테스 테스와 이스테테 토뉴마티 테스 에방겔리아스 토하리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 쓰이며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 소속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이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여기저기 진리가 있다. 이게 다 거짓말. 지금 바울의 지금 영적 존재적 인식 속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을 말한다 하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아니다. 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까지 왔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들었냐면 진리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의 그 말씀은 곧 너희의 그 구원의 호흡이다.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저는 제가 말씀 글을 쓸 때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 복은 당연히 세상의 복, 오복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떡스럽게 잘 살고 죽을 때 고통하지 않고 잘 죽고 그런 것이 인생은 모두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첫 번 딱 듣게 그걸 얘기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복음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처음부터 헷갈리게 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방언을 듣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좋은 소식. 그래서 호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호흡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좋은 소식, 무엇이 좋다는 것이냐? 그걸 따지게 됩니다. 무엇이 좋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복 주는 소리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호흡 그러면 무엇이 좋다는 얘기냐?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좋다는 것이 뭐냐? 그걸 따지고 나서 그 참 좋네.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호흡을 그 구원의 호흡 그게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호흡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면 방언이 되니까 또 나와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안 들리면 방언이 되니까 그거 상관없으니까 또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또 N호가 또 나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또 그 안에서 N호 거기는 아직 안 읽었네요. 13절을 다 읽었나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다 읽었네. 네. 또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그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들은 것도 아니요, 그 안에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믿고서 그 약속, 에반겔리오스, 약속의 그 성령, 그 약속의 그 영으로 도장이 찍혔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은 그것도 영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그 약속의 영으로 도장 찍힘을 받은 것이, 도장 찍다는 건 너는 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될 자라고 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에서 세상에 그 인치는 일을 보면 뮤 같은 데 큰 농장을 합니다. 말들이 넓은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저 사람의 말인지 저 사람의 이 사람의 말인지 헷갈리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구리에다가 얇고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는 걸 불에 빨갛게 해서 그다가 그냥 도장을 찍거든요. 그 도장은 이제는 변하지 않아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더라도 그 도장을 찍힌 말들대로 이렇게 구분하면 다 누구의 말인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조그마하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더 크게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고에다 딱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그 말을 훔쳐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훔침을 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치셨으면, 요한계시록에 인치는 얘기가 나오죠. 인을 치셨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으로 도장을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존재의 말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에 속한 우리가 아닙니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소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인정.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한 번도 그 안에서라 N호라는 말을 빼지 않아요. 어느 한중간에 N호가 빠지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깨어있어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스틴 아라본 테스 클로노미아스 데몬 에이스 아폴리트로신 테스 베리포에세오스 에이스 에파이건 테스 옵세스 아우트로. 그래서 인을 쳤다는 것은 보증하셨죠.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 계약이 틀림이 없다는 그 보지, 곧 그 도장을 찍는 거나 사인하는 것이, 그게 알아버립니다. 이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이 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계약이 틀려지면 계약금 받았던 것을 몰수한다. 이제 이렇게 계약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계약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는 그것의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얻으신 것, 베리포에서 얻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써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의 피로써 죄와 사망에 팔려나간 우리들을 대가를 치러서 값을 치렀습니다. 값을 치러서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신 것입니다. 사셨다는 뜻입니다. 베리포에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서 너희를 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존재다. 이제는 더 이상 딴 데 나갈 수 없다. 그가 얻으신 것, 그가 사신 것을 구속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 노예 매매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비밀, 청순도. 그것도 모르면서 갖고 됩니다. 훨씬 모릅니다. 요즘도 지하에서는 사람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누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노예로 더 많은 값을 주고 다시 노예로 사가면 그만치 부려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폴로의 주신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의와 생명의 자유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사들인 거지. 우리가 부려먹을 때가 있어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려먹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은 우리가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지. 너희는 내가 사들였지만 나의 형제들이다. 나는 너희를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사들인 것이 아니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서
의와 생명 속에 사는 나의 형제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샀다. 이건 혹시 우리 이 인간사에서도 가능한 것이 자식이 가출을 해서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부모가 그 자식을 찾다가 그 자식을 발견하게 되면 값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얘 돈 주고 사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주게 되죠. 돈 주고 사면 자식 노예로 부리려고 자식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식 온전한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 속에 완전히 멸망될 그 존재들, 그걸 사셔가지고 그 다음에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형제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엄청난 얘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걸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또 에이스의 바이넌 테스 독서 사우트가 또 나오죠. 하나님은 계속 나는 너희가 내 아들이 되면 나는 정말 너희를 칭찬하고 싶다. 너희가 위대한 존재라고 너희를 칭찬하고 싶다.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디아투토 카고 아쿠사스 텐칸즈 히마스 피스틴 엔토큐르 예수 바이텐 아가텐 텐 에이스 판타스토스 하리오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시는 이 엄청난 이 일 때문에 디아투토 이 일 때문에 바로 다른 일 때문인 거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나는 뭘 들었냐면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엔토 큐리오스 주 예수 속에 있는 그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도 아니다. 이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들어와다. 그 믿음에 대해서 피스팅, 텐이 어디 보냐면 피스틴에 봤거든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바울은 들을 기가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들을 기로 듣고 있는 거죠. 그 믿음에서 대해서 들었다. 또 무엇에 대해서 들었냐면 텐 아가펜, 그 사랑, 텐 에이스 판타스, 주사교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 있는 에이스는 향해 있다. 모든 거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모든 거룩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알파이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성도 안으로, 모든 성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성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성도를, 그 거룩한 사람들을 본받는다는 얘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본받아? 지금 우리에게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는 지금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에베소서의 이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너의 그 사람, 너희는 지금 거룩해지기를 참으로 원하고 있구나. 거룩함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뿐 아니라 이미 너희보다 먼저 앞서 나간 그 거룩한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을 본받고자 하고 있구나. 그걸 뭘로 본받고자 하냐면 너의 사랑으로 본받고자 하고 있구나. 지금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거룩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거룩과 생명과 사랑과 초월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거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의 그 사랑, 너희의 그 믿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참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참으로 놀랍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너희의 그 믿음과 너희의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어쩐다는 겁니까? 16절 시작. 바로마이 유카리스톤 규베르몬 문에이안 피몬 볼메르스 에피톤 로스오카몬무.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때문에 나는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 뭘 그치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고 소망의 진보가 있고 사랑의 진보가 있으면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존재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자기를 비우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형제가 믿음 속에서, 자매가 소망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후에 내가 끊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 보통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 나가서 어디 나가서 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지.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정말 당신 안에서 당신의 엄청난 그 언약의 존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감사를 하는 거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오데오수 kyriou 헤몬 예수 그리스도 호 파테르테스 도세 히민 pneuma sophias kai apocalypsios en epigno se
아우투. 예, 자. 바울은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의 그 주님, 큐리오 예수, 우리의 그 주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요즘 성경 번역 보면, 데오스를 하느님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해놨으니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데, 우리가 평상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누구냐? 그 영광의 그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이걸 이 에베소를 읽는 사람들이 아주 명쾌한 눈으로, 명쾌한 귀로, 명쾌한 마음으로 이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하지 않을 때 없고 하나님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럴 때는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그 하나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것이 예언이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곧 우리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냐면 소피아, 지혜입니다. 소피아.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필로소피,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피아, 지혜. 아포칼립시스, 계시,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포칼립스.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소피아, 아포칼립시스. 이 지혜와 계시인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아니, 왜 번역마가 영인데 정신을 준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영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왜? 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천 점 수만 번 입으로 외워도 그게 방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때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피그노세이 아우트라고 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가 전혀 다릅니다. 이 지금 성경을 번역하니 이 사전 저 사전 들여다보면서 이 성경의 영성의 흐름을 쫓아서 결론을 내기를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전혀 다르다. 그노시스는 에피가 없는 말입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는 머리로 지식을 알죠. 영지. 그런데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말하자면 영지라고 그러는데 영지 그것도 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피그노시스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적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게 인식되어야 됩니다. consciousness, 영어로는 그걸 conscious, 인식한다. 영적 존재적 인식은 영적 존재적 인식은 우리의 생명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을 1000번, 10,000번 외워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알아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오고 한 것도 이제 바울의 말을 부르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인식되는 분이 아니고 지식 너머의 지혜, 지식 너머의 하나님의, 사람의 지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의 깨달음 너머에 있는 그 계시,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와야 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까지 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다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에피그노시스에 제가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이 에베소서를 아주 정말 새롭게 해석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에베소서를 얘기해도 자꾸 그것이 자꾸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건 지식이 아니다. 에피그노시스, 너의 모든 인간적 지식 위에 있는 것이다. 지식 위에 있는 것이 너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영적 인식하면 어찌 뜻이 어찌 되겠습니까? 만일 에피그노시스를 갖다 영적 인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 지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냐고 내가 깊이 묵상을 했더니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내 몸 전체로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내 전체로 하나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됨, 우리가 이제 나의 나됨을 늘 얘기하는 나의 나됨은 누가 나의 나됨을 나 스스로도 나의 나됨을 내가 말할 수가 없죠. 왜? 나 전체가 나의 나됨이니까 어느 한 구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말할 수 있어. 이 전체
이 전체 구조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적 인식 속에서만 있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로 들어가기를 바울은 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떨어지면 머리로 떨어집니다. 너의 머리에 있는 그 위에 있다. 너의 머리 위에 모든 지식 위에 있는 그 인식 속. 이거 말하면 달리 말하면 생명의 흐름 속에서 그 무엇인가 너에게 다가와야 되고 거룩의 흐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와줘야 되고 초월의 흐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와줘야 되고 사랑의 흐름 속에서 너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줘야지 너에게 무슨 지식으로 다가오면 이미 그 하나님은 죽은 거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지식으로 파악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서 정말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그게 다가올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지식으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식 위에 있는 나도 잘 모르지만 지식 위에 있는 그 무엇으로 내게 다가와 주십시오. 지식 위에 있는 그 영으로서, 지식 위에 있는 그 존재로서, 지식 위에 있는 그 생명으로서, 지식 위에 있는 그 거룩으로서 내게 다가와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지혜는 절대 지식이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지혜라는 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죠. 뭘 보면 뭘 보았을 때 그걸 저게 저렇구나 하는 그 인식이죠. 그렇죠? 지혜라는 건 이렇게 요거 저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했죠. 아는 게 없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가지고 인생들이 가진 지식은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을 보면 하는 말이 그냥 지혜로운 말만 나오거든요. 그건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지혜와 아포칼립스 어제그저께가 텔레비를 봤는데 촌에 저는 계속 보지 않았는데 마누라가 보다가 재밌다고 나를 부른 게 5번한테 아주 너희네들이 2분이 사는데 2분만 살아요? 그 젊은 애들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할 때 한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다 그래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난 일이야. 지나가는 거야. 그래? 아무리 학식했과 아무리 그래도 그 오래 산 그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별것 아니야. 그게 지혜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한창 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불러서 가서 역시 나이든 존재들이 세상을 볼 줄 아는구나.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자마자 속이 확 터지는 게 그래서 좀 이미 나이 들어서 지금 그 지경에 간 사람과 요즘 세대 사이에 별 나이 차도 별 나지 않은데 왜 이 좀 젊다고 하는 이 세대는 이렇게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아서 이제 못 살아 하는가. 그게 떠올라서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간. 그래서 그 지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하게 하느냐.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존재적
영적 존재적 그 인식 속에서 그 여기 너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사람들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늘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가 지식이 되면 곧 그게 교리다. 그거 수천 번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교리로 떨어진다. 지식으로 떨어지면 그게 교리다. 그건 널 죽인다. 지금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이 지금 바울의 말로 지금 이게 다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포티스 메노스 투스 옵탈모스 테스 디아노이아스 다르디아스 휴먼 에이스토 에이데나이 히마스 티스 에스틴 헬엠피스 테스 클레세로스 아우토 카이티스 호 플루투스 테스 클레노미아스 아우투 엔토이스 하기오이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너희 안에 주셔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창세기 이브가 너희 눈이 열린다고 했을 때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육신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선악 지식을 아는 눈이 열리는 건 육신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뭘 몰랐느냐?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과 육신의 선악 지식의 눈이 열리는 것을 분별할 줄 몰랐죠. 종교인들은 그걸 분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알파의 시대에서 했던 이 선악 지식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악 지식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치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치우고 하나님의 거룩의 빛으로 비치우고 하나님의 초월의 빛으로 비추어서 도무지 인간의 지식 외 너머에 있는 그거를 아는 눈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면 테스클레시오스 아우트 그의 부르심의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게 엄청나다는 거라는 자잖아요. 그 엄청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지식으로 와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아진 그는 영적 존재적인 그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죠. 또 뭘 보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엔토이 사기오스 그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그 기업은 누구 안에서 주시느냐 하면 그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그 거룩한 사람들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 거룩한 사람들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상속할 수 없게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아직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건 그 거룩한 존재들 속에서 하나님께 얻는 그 영광의 상속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인식하게 되면 그 인식을 쫓아서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따라가죠. 그걸 인식을 해야 그 길을 걷겠죠. 그 길이 나와 상관없는 이방 길이면 내가 왜 그 길을 가겠어? 와, 이 길이 엄청난 길이로구나. 나는 부족해도 그래서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나를 비우는 일일 뿐인데 내가 믿음으로 나를 비우고 가면 그 표대에 도달하게 되는구나. 그래, 그걸 인식하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를 향해 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또 제목이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티토 휴벌말론 네게로스 테스나메오스 에이스테마스 토이스투스 비스케우사니오타 카타텐 에네르기안 주부 카타르투스 테스 이스쿠로스 아우토. 이 19절을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 맞죠. 지극히 크다. 그래서 휘퍼발론, 지극히 뛰어나다가 휘퍼발론입니다. 지극히 뛰어나다. 근데 지극히 뛰어난 데다 또 뭐가 있냐면 메게도스가 큰데 그 큰 것이 지극히 뛰어나다. 그래서 지극히 뛰어난 크심 이렇게 되죠. 또 그 지극히 뛰어난 게 뭐가 뛰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뛰어난 큰 것을 속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극히 뛰어난 그 능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걸 성경이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 나아가고 있죠. 누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냐면은 주스, 피스티온타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신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베푸신답니다. 근데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다. 카타텐 에너르기아 역사, 그분이 일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 일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그의 이스큐스나 그 강력한 힘입니다. 그의 강력한 힘의 크라토스. 저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스큐스 자체가 아주 강력한 힘인데, 거기다 또 크라토스, 또 강력한 힘의 강력. 이게 도대체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게 이렇게 썼나. 그래서 크라토스의 그 근원되는 어원을 쭉 찾아보니까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크라토스의 원어가 되는 크라티오는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우면 비울수록 작아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예 하나님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아예 붙잡혀 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건 당신의 능력의 그 팔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붙들어 달라는 건 당신께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때문에 자꾸 낮아지고 작아지고 하려고 하다 보더라도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붙들고 나아가실 터인데 나를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를 붙드실 수가 없잖아요. 맡겨야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붙잡힌 바 된 걸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약해서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신임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붙잡힌 바 된 그 큰 힘을 붙잡으려고 나는 막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니까 그분이 나를 그걸 붙잡게 하신다. 이건 어떻다는 겁니까? 지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나의 실존으로밖에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나의 실존이 아니면 이 19절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의 능력에 지금 크신 그 능력을 어찌 알겠어요? 내가 그에게 맡겨지지 않겠어요. 그가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나를 그분에게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전제적으로 맡겨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기도는 그동안 우리 기도 못했잖아요. 맨날 기도하는 게 세상의 육신의 것을 입만 열면 구했는데 이 바울의 기도는 육신의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 그게 무엇인지, 나를 당신께 맡겨드리면 당신이 그 크신 능력의 팔로서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